영화도 보면요, 일반판이 있고요, 감독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감독판. 그래서 감독판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여러분, 배우가 왜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하냐면요, 개연성이 없는데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쭉 개연성이 있으니까 저런 그런 갑다 하는데요. 이 배우들은요, 그냥 커트를 찍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게 와가지고는 자 울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어요. 그냥 자 이번에는 이 카드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제일 첫날에 찍기도 한답니다. 시간 순서로 찍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장면을 오늘 찍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내일 찍었다가 뒤죽박죽으로 막 찍어서 맨 마지막에 감독이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찍었던 것이 빠지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영화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저 요즘 극장을 못 가는 게요, 저는 최소 120분이 넘지 않으면 극장을 안 갑니다. 돈 아까워서. 121분 정도는 돼야, 그래서 2시간은 앉아 있어야 내가 이 돈 주고 에어컨도 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요즘 영화를 보면 요즘 거의 100분 정도인 것 같아요. 120분을 넘기는 게 없어요. 상업적으로 이렇게 4회를 상영하냐 5회를 상영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판을 참 좋아하거든요. 감독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대장은 누구냐면 제작자예요. 돈을 댄 사람이 빼라 하며 감독도 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안 유명한 감독일수록 이렇게 제작자가 빼라 넣어라 이러면서 영화가 산으로도 가고 막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대변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일반판, 이 말씀은 일반판입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이시니까 이 일반판으로 가고, 이 감독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나 중간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감독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 이 성경 공부 때 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고 이 스킵 되지 않는 스킵 된 그 중간들에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고 나서 한 2시간을 얘기해요. 저희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청년들 앉혀놓고, 야 나 이거 스킵됐다 오늘 다시 들어봐라.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식으로 한을 다 풀어내고 이 집으로 저를 가고 있는 그 청년들의 은혜가 있을지 또 이들이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스킵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좀 여유롭게 하려고요. 막 급하지 않고 조만 시간 이 안에 여러분 딱 제대로 맞춰 끼워 들어갈 테니까 우리 좀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 일반판 듣고 또 감독판도 듣고,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의 정신이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교회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애쓰고 쏙거리고 괴롭지 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우리 교회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최소한 쏙지는 않고 살아야 돼요. 내가 큰 이익은 못 보더라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이익을 못 보더라도 쏙지는 않고 살아야 돼요. 물건을 살 때도요, 내가 크게 재주가 없어서 깎지는 못하더라도, 깎는 것도 재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깎는 것도. 제 아버지가 진짜 잘 깎으세요. 네이버에 판매한다고 적혀 있는 금액까지 전해서 깎아버리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도 잘 깎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네이버 잘 못 깎는데, 어쨌든 깎는 것도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잘 깎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못 깎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최소한 내가 못 깎아도 최소한 손해는 볼지만, 한 번씩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면 제 아버지는 깎아서 사고 나는 못 깎아서 사. 근데 바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최소한 쏟고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유튜브나, 저는 알고리즘이 막 이런 게 많이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을 뜨는 거 보면 정말 아직도 한숨이 지어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회 현장,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칠 때가 여러 번이고요. 정말 놀라는 눈으로 쳐다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장풍 쓰는 목사들, 저희 장경도 목사님 참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그 TV에 나오고 막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막 그런 영향들을 끼치고 하면서 참 좋아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즘 대놓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싫어요. 막 장풍 쓰고요. 막 이상한 설교하고요. 막 이상한 것들을 전하게 되면서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쏟지 않고 정말 제대로 제일 민감한 게 이 기도 부분이거든요. 왜 이 장풍 쓰는데 넘어갈까? 이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좀 좋은 길도 있고 하나는 농로가 있어요. 농로로 다니는 게 좀 편해요. 가고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주로 나갈 때는 또 이 길로 가지만 저희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거나 이럴 때는 이 농로가 참 편한데요. 이 농로 옆에 막 이런 풀들이 많이 자랐어요. 이 자라서 좀 좁은 이 차가 좀 넓은 농로가 있다가 가다가 또 조금 좁아져요. 두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이 지나가는데 이 풀이 자라면서 차도 끌고요. 차도 끌고 그래서 한 번은 성질 나가지고 이거를 다 가서 뜯어볼까 싶어서 혼자 가서 손으로 뜯는데 안 뜯겨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질깁니다. 그런다고 저희 집에 제가 낫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낫이 있어봤자 뭐 낫질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촉이 이런 것도 없고 있어봤자 무서워서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정정건건하면서 그냥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크레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앞에 이거 뜨는 거 말고 이거를 빼고 돌아가는 거를 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막 돌아가는데 그걸로 옆에 있는 길을요 싹 다 쳐줬어요. 그러니까 풀이 싹 다 없어졌어요. 풀이 싹 다 없어졌는데 이 정리는 또 안 해줘. 온 길에 흙과 나뭇가지가 엄청 벙벅이에요. 그래서 또 당분간 글로 안 다녔어요. 차 다칠까 봐. 혹시 타이어라도 찢어지면.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그것까지 차들이 많이 다녀가면서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추석을 지나고 다시 오니까 분명히 추석 전까지만 해도 이게 검은색이었거든요. 다 파헤쳤으니까 검은색이었는데 추석 지나고 돌아오니까 내가 눈을 이렇게 다시 막 뜨어봐도 녹색인 거예요. 또 자라고 있어. 이게 아주 귀엽게요. 아주 귀엽게 잔디 깔아놓은 것처럼 파릇파릇하게 녹색깔이 쫙 펴졌어요. 비도 왔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이나 모레 되면 그 귀여웠던 애들이 또 이만큼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해봤자 뭔 소용인가?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숲이 우거지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저는 파헤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나 있는 이 잡초들요 다 파헤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땅은 원래 잡초가 살았던 땅이에요. 원래 잡초가 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희한하게 또 자라요, 잡초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에도요, 이 샤머니즘 이 무당적인 이 마음이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있어요. 봐왔거든요. 봐왔어요. 그런데 믿음이요, 3대째, 4대째, 저희 집사님 가운데도 3대째, 4대째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봐왔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기적으로 파헤치지 않고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렇게 자라라고 하는 농작물은 그렇게 안 자라고, 그렇게 자라지 말라고 약 뿌리고 죽으라고 제초제 뿌려도 끝까지 살아나는 게 이 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 자라나라는 이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은 정말 더디게 자라고 어쩌면 못 자랄 수도 있는데, 이 자라지 말라는 이 죄악과 이 죄성과 이 말도 안 되는 이 샤머니즘 문화들은 우리 마음 끝에 왜 그렇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쳐야 됩니다. 안 치면 또 길을 막고, 그 길을 막아서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엉터리의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설교도 했었어요. 제가 말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교한, 저도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설교 들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유명한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이 마가복음에는 잔이나 표현. 하여튼 이런 평행복음을 보면 다 다르게 조금씩 표현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일을 나에게서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는 일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잘못된 설교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좀 한번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화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야. 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방종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저 반대편에서는 전쟁 중입니다. 이런 전쟁이든 저런 전쟁이든 전쟁은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쟁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왜 신이요 방종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끔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화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잘못된 설명까지 이르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아멘. 완벽한 분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키가 큽니다. 키가 클 때는 성장통이 있어요. 그 성장통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는 아마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오히려 성장통이 없으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 너는 성장통이 없냐? 너는 왜 키가 안 크려고 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겪어왔고 당연한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 집에는요, 이제 종손계약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형아가 동생 허벅지를 연필로 찔러봤어요. 고의적으로 찌른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 찔러서 오늘 여기 못 앉아 있죠. 지나가다가 찌른 건지 찔린 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반창 크게 붙이고, 야 죽으면 어떡하냐고, 아빠 연필이 이만큼 들어갔고 저만큼 들어갔고 이만큼 들어갈 때 저희 마음은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이 찔러봤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찔려봤고, 많이 찔러도 봤고, 피도 나봤고, 구멍도 나봤고 다 해봤어요. 저는 한쪽 귀로도 괜찮아, 안 죽나, 그러니까 또 애는 뭐 또 티니 뭐 이렇니 저렇니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소원 5개 들어주기로. 그래서 사인 다 받아내. 이제 어떤 소원을 말할지 이제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계획했지만 안 가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신 거는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는 거랑은 달라요. 그럼 우리는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되면 어때요? 감정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이 노선이 우리가 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힘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것이 제가 자고 일어났다가 아이고 못 박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세워졌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냉혈한 인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감정과 하나님이 가지는 이 감정은 완벽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발 인간화 만들지 마라. 네가 가다가 실패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다가 돌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슬퍼하실까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못하여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게 만들어 놓은 내가, 이 장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지난주 함께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네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너 이거 못하면 손바닥 5대 맞는다. 그러면 맞을 것부터만 걱정해요. 왜 저는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때리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저희 아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이렇게 못하면 손바닥 한 대씩 아빠가 요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려줄게. 화내어줄게. 이렇게 못하면 아빠가 화내어줄게. 때려줄게. 제가 우리 요즘 아들 얘기하면 집에 가서 혼이 많이 나거든요. 자기 얘기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럼 때려줄게 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아들을 때리면 좋겠다. 아들을 때리면 기분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때릴 생각만 그렇게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뭐 아들 때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갑지. 뭐 저는 때릴 생각이 없어요. 네가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은 뭐예요? 이미 못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러면요 겁부터 먹어요. 왜 안 할 생각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딱 2가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얼마만큼 준다. 한없이 준다. 요거는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한없는 벌을 준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너무하네.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왜 이렇게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렵지 않는 자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합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요,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뭐였지? 여러분 에필로그는요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지적을 안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청년들이 저에게 지적을 해줬어요. 에필로그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에필로그를 한 게 아니라 플롤로그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어요. 청년들만이 지적해 줬어요. 저는 에필로그 아니고 플롤로그를 했던 이유가 왜요? 또 발음이 안 좋아요? 자, 제가 힘듭니다. 플롤로그 그거 있잖아요. 발음이 또 청년들이 지적해 줄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원어민 발음으로 또 준비해 플롤로그를 한 이유가요. 요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한 절만 가져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한 절의 말씀 갖고만 하면 목사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뽀집어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필터를 거쳐서 내뱉을 수 있다니까요. 이 한 절만 가지고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쏙지는 않아야 된다고요. 뭐 어디 목사의 말씀을 듣던 또 뭐 유튜브를 보던 어찌 우리 지금 쏟아지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정말 말씀이 쏟아지는 세상이에요. 옛날 90년대에는요, 곧 말씀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아갈 겁니다 했을 때 참 좋았거든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말씀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온갖 말씀까지 우리가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최소한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요. 내 귀에 꼽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평생 저의 설교만 여러분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편식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지난주 뭐 성도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이런 말씀이었다. 또 이런 말씀이었다. 또 TV나 라디오에서 막 나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최소한 필터를 귀에 꼽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쏙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제가 좀 충격적으로 표현드렸지만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거쳐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또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들어왔던 거, 그저 해왔던 거, 그저 그냥 한편 봤던 거, 어디서 들었던 설교를 짬뽕해서 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교리 공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폭넓게 보면서 최소한 성도된 우리들이요, 뭐가 옳고 그른 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가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바르구나, 이 말씀은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거구나, 아니면 이 말씀은 진짜 개똥도 아닌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막아봐야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갑니다. 저는 늘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점검하고 싶은 게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장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방법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모든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 가랭비에 옷 젖듯이요, 뭐든 싹싹을 바꿔가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스템 말고요, 이런 설교의 방법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요,
나이마다 다 필요한 게, 저희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잔소리 많이 하는 게 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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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나이 때는 잘 씻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닭염미 때는 잘 안 씻어도 돼요. 닭이 옆에 지나가면 항상 애기 냄새가 솔솔솔 나잖아요. 근데 이제 요만큼 크면요, 옆에 지나가잖아요, 시궁창 냄새가 나요. 도대체 이 냄새는 어디 들어갔다 나왔니? 막 이럴 정도. 그러니까 씻어라. 그리고 머리 단정하게 해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녀라. 왜? 네 나이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만큼 자랐으면 이제 그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마치랍니다. 그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안 급하려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편안하게 내가 이제 말씀을 듣는다 한번 떠들어 보세요,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듣는데 그냥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또 듣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언제 은혜가 되느냐면요, 집에 가서 내일부터입니다. 그 가수 중에 그 또 가수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가수. 와, 이 맴도는데 안 나오네. 그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는 가수요. 와, 자이언티 오늘 또 보내줄 겁니다. 그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이 가수 있어요. 오늘 꼭 보내드릴게요. 초콜릿처럼. 이상하게 안 나는데. 근데 가수 중에 초콜릿처럼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뭐 반응이 있어요. 제가 수연이 막 맞아 이렇게 해줍니다. 좀 이런 노래도 좀 듣고 사세요. 좀 세상에 뒤처지면 안 돼요. 이 노래도요 엄청 옛날 노래입니다. 신곡이 아니에요. 이렇게 꺼내 보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는 것처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초콜릿처럼 꺼내 드실 때 일주일이 은혜로운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팍 받는다, 이건 좀 힘들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려면 이 말씀을 한번 펼쳐야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으로 또 방송으로 들었던 그 설교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또 필탄게 끼우라 했잖아요. 그게 바른 거였는지 잘못된 건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과 오버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모든 걸 다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 기도 설교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께서도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싹 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완전히 마침표를 딱 찍어서 기도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완벽한 마침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기도의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또 나도 이 기도가 엉터리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그 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초콜릿처럼, 당뇨가 있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초콜릿이 됐든 뭐가 됐든 나 초콜릿 싫어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꺼내어서 조금씩 녹여드시다 보면 정말 은혜로운 일주일이 되실 거고, 또 그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